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그렇죠.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하여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에서도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실상이요라는 의미가 마음에 딱 닿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 단어가. 새 번역에서는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요. Being sure. 믿음이라는 faith is being sure. sure라는 거는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어로는 certain what we do not see,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가지고요, 막 입주를 하는데, 처음 몇 년 전에 제가 속초에 왔을 때는 그 자리가 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건설 업체에서 저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이야기이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언제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는지 완전히 동네가 달라지고, 논밭이었던 데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였던, 확신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그러나 어느덧 우리에게 눈앞에 여러분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또 완전히 내 손에 잡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확신하였을 때 그것은 어느덧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이라는 이것,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을 갖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구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 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확신을 갖고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찌 보면 가장 방해 세력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미 확립하고 있는 내 이성의 세계, 그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현실에 자꾸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네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네가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더 믿음의 세계로 나아오라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 이성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차에 50km를 갈 수 있는 기름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50km를 가면 거기에 또 다시 50km를 다시 갈 수 있는 거기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 50km 밖에 다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내가 50km를 갈 수가 있겠죠. 만약 50km 밖에 거기에 기름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주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왜냐하면 보지 못하였으니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는 내 차에 50km의 기름이 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만큼입니까? 25km 아닙니까? 그죠? 25km. 왜냐하면 돌아와야 하니까. 그죠? 갔다가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중도에 어디서 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km 밖에 주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가는 사람은 50km를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25km 반경 안에 묵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조금 갔다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25km가 한계죠. 25km 갔을 때는 반드시 다시 차를 돌려야만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25km의 반경 밖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km 가면 다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50km를 그냥 가는 것이죠. 50km를 가면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50km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50km 밖에 또 기름을 넣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km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계속해서 50km, 50km, 50km 한없이 먼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요. 50km 밖에 주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25km 그 반경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확신하며 그 길로 여러분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믿음이,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런 믿음의 삶이 어떤 한 사람의 특정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은 너무나 독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0km를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km를 가면 이미 그곳에서 기름을 넣고 또 50km를 간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수평선이 있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로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항구에 이미 저 수평선 너머로 배를 타고 갔다가 지구를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가 그 항구에 이미 쫙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저 수평선 너머로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그 길로, 보이지 않는 길로 나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에 대해 쭉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 또 다윗이 그렇게 했다. 또 바울이 그렇게 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좋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보여주었냐 하면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풀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얼굴빛이 좋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그러나 많은 다른 그 선지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식은 수가 많을수록 강하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수가 적었고 혼자였지만 그러나 많은 수를 이겨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섰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강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인간의 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그냥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눈으로 보는 것, 네가 그래서 네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의 한계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확신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 너의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너의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내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있다.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여러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것은 이렇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25km 밖으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함께 또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분이 좀 심한 병에 걸리셔가지고 입원하고 계셨는데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입원하시던 분이 용기를 얻고 그래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간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참 낫기가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줄 것을 간구함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권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병 걸린 사람 여러 명 봤는데 나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틀을, 이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까지는 그것이 너의 생각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이성과 경험보다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이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네 판단에 네 이성의 판단이 그렇게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네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인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3절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 앞에 보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3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보이는 것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계획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막 아기일 때 막 걸어다니고 이제 뭐 그러면 그때 수영장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그 수영장 물에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아빠에게 막 뛰어내립니다. 아빠를 믿는 것이죠. 아빠가 뛰어내리니까 그 물이 자기 키보다는 깊어요. 그러나 거기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빠 말 믿고 거기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싹 피할까요? 아빠는 아이를 꼭 안죠. 그래서 튜브에 태워주고 자기 키보다 깊은 물일지라도 재미있게 보호하면서 수영장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절대 뛰어내리지 않아요. 똑똑한 아이죠. 내 키보다 깊으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한 것입니까?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저기를 뛰어내리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야.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그것을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우리 아이가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참 똘똘하구나. 여러분, 아빠가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를 믿고 좀 띄워주면 좋을걸. 왜 저렇게 뛰지 않는가. 아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우리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본 것 가운데 그 강아지들 훈련시키는 그런 TV를 보았는데요. 강아지에 비유해서 그렇지만 저도 그 강아지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훈련시키는데 그 이제 강아지들이 간식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먹는 데는 뭐 그래서 먹을 때는 개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막 먹으려고 하는 것은 개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데 음식을 주고도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개가 훈련을 점차 받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그 간식에 달려들지 않아요. 막 달려들어야 개인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 그러면 또 앉아요. 또 엎드려. 그러면 또 엎드려요. 네. 막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고. 앉아. 그러니까 앉고. 엎드려.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지. 막 달려들어가지고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강아지보다 주인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 앉아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말을 듣는 강아지, 여러분 비유해서 그렇지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주인도 너무 그 강아지가, 그 말 잘 듣는 강아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막 그것에 우리의 본성대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여러분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 말을 들었느냐. 너무 예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기쁨인 것이고요.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목회자도 정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그 가운데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제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방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제 왔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한번 20장 24절을 보시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지 않을 거야.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26절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야, 내 못에 찔린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네가 원하는 대로 손을 한번 넣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보지 않는다고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가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살아나셨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잘 믿지 못하여도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다 보아서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 태양판을, 직접판을 다 버리면 그러면 전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이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한계, 그 25km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셔서 50km도 가시고 100km도 가시고 150km도 가시고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먼 길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이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